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멸망한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를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저희는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죄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함없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소유한 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지기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사명까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저희들 위해서 친히 모범이 되 주셔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저희는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교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일시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것들의 목숨을 정말 걸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무의미한 것들, 공허한 것들, 허무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의 필요하지만 단순히 저희 어떤 그런 먹고 살 것과 입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저희의 어떤 직장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이런 거에 얽매여서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참으로 중요하옵나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입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순간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몸이 너무나 아파서 또한 정신적으로 아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한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또한 교회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저희는 한순간 연약하고 정말 무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성령님께서 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늘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될진데 이놈의 죄덩어리인 저희 몸과 육신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끔 하는 이 세상의 구조와 저희의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세상의 죄악된 구조에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몸과 정신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생애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매일 저희들이 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연약한 음식만 먹고 정말 소화시키지 못할 음식은 다 토해내고 버리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만 먹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들이 정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주님 앞에 못하고서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저희가 얼마나 게으른 종이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히 내주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41편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글씨죠. 또 제가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4절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라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8절입니다.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수군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어,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어, 오늘 말씀은 음,
다윗이 이 시편 41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다윗이 결국에는 송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송영의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시편은 엄연히 따지면 원래 히브리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어, 이 원래 텍스트는 성경이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거 뭡니까? 1편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시편이 1편부터 계속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1편부터. 그런데 원학은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1권부터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원래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오늘 배우는 41편이 어떻게 보면 1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에 속하는 거고 2권은 이제 42편부터 되겠죠? 42편부터 뭡니까? 이제 72편까지겠죠? 그리고 3권은 뭡니까? 73편에서 89편. 그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몇 편입니까? 106편. 그다음에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요렇게 원학은 그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1권의 마지막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1권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이 어떻게 하면 1권이잖아요. 1권의 마지막이 뭘로 돼 있다는 겁니까? 송영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송영. 송영. 그래서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로 끝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이제 다윗은 믿었다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편 41편 마지막 절에서는 이게 이제 1권의 이제 결론인 동시에 그 1권의 결론이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을 2번 반복했죠. 이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 그러합니다. 뭐 이걸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을 2번 반복함으로써, 이 송영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과거, 현재까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13절에서 이 영원이란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습관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해서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듣는데 내가 아멘함으로써 그 아멘한 소리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은혜가 없는 사람이네. 내가 아멘하는데, 오케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아멘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그 공동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 아멘을 절제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은 결국에 뭘 말하고 있느냐?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 3절은. 그리고 이제 4절은 2, 3절에서 그것을 좀 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어디 갔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뭐 정말 그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건지 시를 쓰고 있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죠? 하여튼 어떤 상태의 다윗이 있든지 간에 나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시는 분은 결국에 빈약한 사람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 본문에는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돌보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다시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그죠? 이런 사람들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했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또한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 맡겨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플 때나 안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죠? 책임져 주신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윗이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죄와 질병과 이렇게 아니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지. 그러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다. 즉, 나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정신적인 아픔이 오고 그다음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것인가?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인 병이 들고 그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렇게 일대일 대응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현재 살면서 지금 여기 이런 실존적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범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게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징계 차원의 벌은 될 수 있어도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른 성도님들이 잘못을 했다 해서 아마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원수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계시지만. 자, 나의 원수는 나쁜 말을 지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5절부터 9절은 그 아주 막 거친 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5절은 이제 원수는 왕이 죽기를 뭐 바란다는, 그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온 가족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 그죠? 그리고, 후손들이 끊어질까? 그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그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9절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친구들도 외면하고 심지어 나의 후손까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험담을 하고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험담을 하고 나를 해칠까 궁리하면서. 그죠? 어,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하면서 이렇게 막 9절까지 엄청나게 신랄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결과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원수들이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10절 주님,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원수를 갚는다는 차원은 아니라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욕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망령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거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나를 보복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험담하고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복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나를 험담한 것은 하나님을 험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되지켜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그런 송영을 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훌륭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13절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내 실수,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3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런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없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있어봤자 이제 다윗이 겪고 있는 원수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들이 나를 좀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죠 선후배 관계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그 가족에서
친척들, 아니면 요즘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시험을 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할까 우려하면서 우리는 앞에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단순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해 달라 하고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할까 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의 지금의 문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청지기직 사명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13절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며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복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찬양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